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낮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우리의 죄와 저주와 악한 영의 세력을 다 담당하시고 멸하시고 이기시고 이루시고 연합되게 하신 십자가 부활의 권능이 이 시간 성령이 임하시고 역사하사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육신을 치료하시고 정결케 하시며 강건케 하시며 온전케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십자가 부활의 권능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니 우리를 만나주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받으셔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데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등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0장 드립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깜깜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집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에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엔 승리의 왕이 되신 주의 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사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땐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혼란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땐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귀한 성일 피로가 앞지고 사신 몸된 교회를 불러 모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주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 영광 돌립니다. 오늘 또 십자가 부활의 권능의 역사하사 그 부활의 권능에 참여케 하시고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치료와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며 할렐루야. 주께 쓰임받을 수 있는 할렐루야 주와 연합하여 주님의
사명자로 일꾼으로 증인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미참한 성도들을 같은 은혜에 주시옵시고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코로나와 경제적인 모든 것을 다 벗겨 주시옵시고 승리케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순서를 맡기며 악한 영 이제 틈타지 못하도록 주께서 온전히 주장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도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오전 11시에 유튜브로 가정에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 이호스 목사를 치면 됩니다. 이호스 목사를 치면 나옵니다. 기도가 필요하신 분은 교회로 오시기 바랍니다. 또는 전화로 통화하세요. 헌물은 교회 통장 회계 기금이 집사 앞으로 보내세요. 국민은행 815-21-0624-870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91장 드립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설레이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도함이고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정욕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력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신약 290페이지입니다. 합독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지금 대면 예배를 드리지 말고 비대면 예배를 드리라는 행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2.5 거리 단계를 내리고 이번 주가 가장 막바지요 고비요 중요하기 때문에 서울 지역과 전국적으로 지금 대면 예배를 드리라고 내린 것 같은데 그래도
대면 예배를 고집하면서 죽더라도 대면 예배를 드리겠다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것도 문제입니다. 계속해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잠시 그 코로나 전파가 될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데 꼭 대면 예배를 조장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또는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아예 그냥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거나 또는 비대면 예배를 드리니까 은혜를 받지 못한다더니 믿음이 떨어진다더니 그런 분들도 문제가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성경에 나오는 그 예배의 그 확실한 정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가 없는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그 반대는 감성적 교제인데 감성적 교제란 말은 우리의 타락한 본성, 옛사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드리는 예배를 말합니다. 자기 기분과 감성에 따라서. 그래서 자기 입맛에 맞도록 은혜를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사람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다 옛사람이죠. 옛사람. 정욕과 탐심에 눌려서 사단에 눌려서 살아가는 마귀의 자녀였지요.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예수를 믿고도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아니 1년 12달 아니 하루 24시간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는 어렵습니다.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했어요. 날마다 죽지 않으면 남에게 돌을 천판 후에 도리어 자신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고 했어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자체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주 안에 있으면 우리가 찬송가 370장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랴 이런 찬송을 부르면서도 주 안에 있다는 그 말씀을 의미를 모르는 분이 대부분이에요. 또는 주 안에 있는 것을 체험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도 대부분입니다. 일주일 동안 내가 지금 주 안에 있는지 없는지 그걸 몰라요. 물론 내가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 이것은 다 믿고 있지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건 다 대부분 다 그건 알기도 하고 믿고 있지만 내가 주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있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주 안에 그대로 살아가는 분도 많지 않아요. 그래서 주 안에 있을 때 들어갈 때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도 주 안에 들어가지 않고 단순하게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 있다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면 옛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옛사람으로 살아가면 주님이 옛사람의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이 안에 들어와도 불신자와 별다름 없는 겁니다.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어떤 분들은 불신자보다 더 못한 분들도 많아요. 솔직하게.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예수 안에서 들어가는 것, 이 주 안에 들어가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연합을 말합니다. 연합. 즉 예수께서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예수와 나는 하나 되는 겁니다. 한 몸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음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와 연합되는 것입니다. 한 몸, 한 몸. 이게 연합이고 이것이 주 안에 사는 삶입니다.
연합될 때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붙들리는 겁니다. 붙들려. 내가 주 안에 있을 때, 양이 목장 안에 들어갔을 때 목자의 인도를 받는 거죠. 예수를 주로 섬기고 주의 붙들려서 주의 통치와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예수 안에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 주의 영으로 충만한 거죠. 주님이 주인 되셔서 나를 완전히 내 영혼과 심령과 육체를 완전히 소유하시고 통치하시고 주장하시는 겁니다.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럴 때 하나님 나라 유업을, 성경의 유업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연합하지 않고 예수 안에 있지 않냐면, 예수 사람으로 살아가면 불신자 똑같아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복을 누릴 수도 없고 성령 인도를 받지 않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대면 예배를 주장하고 아무리 드린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구약의 백성들을 향해서 마당 뜰만 받고 가지 마라. 예물도 받지 않겠다. 천상의 모든 짐승들이 다 내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든지 예수 안에서 주 안에 들어가서 주께 붙들림 받고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나를 부인하는 거는 나를 부인. 내가 죽어야 돼요. 옛사람으로서도 얼마든지 성령이 들어와서 합니다. 예수 믿으면서 성령 받았어요. 성령 계세요. 그러면서도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지금은 신문지상에 뭐 텔레비에 나오는 분들, 이상한 분들 많죠? 뭐 지도자들, 욕을 얻어먹으면서도 큰 소리 치고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 능력을 행합니다, 분명히. 세미나도 행하고, 막 많은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가르치기도 해요. 하지만 그 사람은 지금 주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의 통치를 받으면, 주의 인도를 받으면 그렇지 못해요. 윤리와 도덕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양심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내가 죽어버리고 나를 부인하고 주 안에서 완전히 내 감성이 사라지면 그렇게 윤리와 도덕과 양심을 벗어난 일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하셨듯이 자기를 부인하래요. 나를 부인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것은 바로 죽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돼요. 내 오성, 감성이 죽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 하고 싶은 것, 생각이 죽어야 돼요. 완전히 주가 나를 사로잡아서 주님이 나를 통치하고 나를 인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을 따라 살고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고 성령의 모든 유업을 이어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갈라디아 5장 이하의 말씀이고, 나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악한 영을 이기는 인간관계에 승리하는 그런 것이 바로 에베소 또 5장에 또 6장에 나오죠. 이것은 갈라디아 5장 이하에 나오고 이건 에베소 5장 이하에 나옵니다. 복의 통로로서 사용되고 정의로서 사용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부인하고 예수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처음에 지금 복음 기도를 내가 드렸는데 이 복음 기도가 바로 그런 겁니다. 내가 죽고 이제는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서 주께 붙들려서 예배를 드려오니 주께서 담대하게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이제 십자가 부활을 의심을 믿고 이제 들어가는 건데, 자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나를 부인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새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요? 솔직히 목회를 오래 하고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수십 년간 믿고 보면 여러 가지 체험을 하다 보면 내가 24시간 새 사람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24시간 일주일 동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도 날마다 죽어요. 날마다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자기 의지로 죽는다는 말이 아니라 십자가 부활을 계속 신한다는 거죠.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정욕과 탐심을 못을 받고 부활하심으로 사탄을 이기셨다는 것을 계속 고백하고 신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예배 승리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비결, 그리고 서기에 약속한 모든 복을 받는 비결은 바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새 사람으로. 어떻게 하느냐? 나를 부인해야 되는데 나를 부인하기가 쉽지 않아요. 결심하고 의지를 발동해도 안 돼요. 되긴 돼도 그것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24시간 오랫동안 이게 좀 지속돼야 되는데 되기가 어렵다는 말입니다. 특별히 예배 드릴 때는 더 그렇습니다. 그거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바로 이제 우리가 저건 말씀과 기도밖에 없죠. 찬송과 말씀과 기도인데 말씀과 찬송과 기도도 일반적인 그냥 뭐 하라 하지 말라 그래야겠다 이게 아니라 십자가 부활과 연관되며 십자가 부활을 계속해서 인식하고 십자가 부활과 연결시켜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고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제 십자가에서 주께서 탐심과 정욕을 못을 박았다. 그때 나는 죽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그때 죽었습니다. 계속 믿고 신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탄의 역사도 주께서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그때 나도 사망 권세를 이겼다고 계속 고백하고 신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2000년 전에 사실 단독으로 행하신 그 십자가 부활의 역사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주께서 이 시간에 역사하사 다시 한번 나를 십자가에 못을 박는 겁니다. 나를 죽여주는 겁니다. 탐심과 정욕을 죽여주고 사탄의 역사를 이기게 하시는 부활의 권능에 참여케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이것이 주와 연합이 되고 주께 붙들림 받게 되고 성령 충만 받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내가 주의 앞에 담대하게 나가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이것은 대면 예배나 비대면 예배가 아니에요. 어떤 예배를 드든지 형편상 산중에 들어가서 홀로 드릴지라도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만 드린다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성경에 약속한 모든 유업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할지라도 십자가 부활을 권능에 참여해야 됩니다. 이것에 연관지어서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시고 무엇보다도 십자가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연합하여 나는 죽었다고 탐심과 정욕을 못을 박았다고 내가 부인되었다고 고백하고 시인하는 겁니다. 그때 부활하심으로 사는 것을 나도 이겼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시인하는 겁니다. 그럴 때 나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악한 영을 이길 수 있는 이기는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게 되며 나의 주님께서 나를 통치하고 인도하실 때에 이 예배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할렐루야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은사와 권능과 응답으로 우리들에게 나타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입술로 고백해 보세요. 주께서 2000년에 단독으로 이루신 이 모든 일들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이 시간에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주께서 나타나서 역사하사 오늘도 십자가 부활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권능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의 모든 질병과 모든 고난과 역경과 모든 것들이 다 벗겨지고 떠나가고
해결되는 응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기도는 수시로 무시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새 사람으로서 옛 사람이 아닌 새 사람으로서 살아가시기 바라며 새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성에 약속한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심을 쌓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이런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직장 위에,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